여러분 각자의 야복강에서 주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나에게 생명을 주실 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하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오던 야곱은 이제 자신의 힘을 잃게 됐어요. 그는 자신의 육신의 힘의 근원인 환도뼈,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그 환도뼈를 얻어맞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걸음을 절기 시작했습니다. 걷기가 불편해진 것이죠. 이것은 상징적으로 야곱이 이제 자신이 가고자 했던 곳을 자기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발걸음이 제약을 받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발걸음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씨름을 끝내고 새로운 아침을 맞는 야곱의 삶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또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자, 야곱은 밤새 씨름한 후에 드디어 이제 야복강을 건넜어요. 그렇게 건널 수 없었던 그 야복강을 드디어 건넜습니다. 두려워서 건너지 못했던 야복강을 드디어 건넜습니다. 자, 그러자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장면이 드디어 눈앞에 펼쳐집니다.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서 피했던 그 형 에서가 드디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모습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오늘 새벽까지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두 대로 나누어서 야복강을 건너보내고 자기는 야복강 건너기 전에 혼자 남아 있었죠. 자신의 모든 식구들을 자신 앞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맨 뒤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맨 뒤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강을 건너와서 식구들과 합류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을 줄을 쭉 세웁니다. 줄을 세우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가장 덜 중요한 사람부터 앞에 줄을 세우죠. 여종들과 여종들이 낳은 자식들, 그 다음에 레아가 낳은 자식들, 그다음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과 라헬이 낳은 요셉, 이렇게 순서대로 덜 사랑하는 사람 앞에 놓고 제일 사랑하는 사람 뒤에 놓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처럼 자기가 맨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자신이 그 모든 가족들 앞으로 나갔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변화죠. 어떤 변화입니까? 자신의 목숨만을 두려워했던 야곱의 마음 안에 이제는 가족을 대표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이 문제를 맞닥뜨릴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는 믿음이, 은혜가 그에게 형을 맞닥뜨리게 해줬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용기 있게 형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여전히 비굴한 모습으로 형 앞에 나갑니다.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갑니다. 여기 7번 땅에 굽혔다 하는 것은 그가 형에게 절을 하고 일어나서 걷고 또 몇 번은 가다가 또 절을 하고 또 일어나서 걷고 또 절을 하고 또 걷고 계속 이것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7번이나.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 앞에 7번을 절을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형 앞에 완전히 나는 죽은 자 같습니다. 형님 앞에 완전히 저는 낮아집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20년 만에 만나는 형입니다. 그의 형이 본 동생 야곱의 모습이 어떨까요? 지금 오늘 야곱의 이 아침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어느 정도 초라해 보이겠어요? 자, 에서는 지금 야곱이 나의 축복을 빼앗아 갔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나의 축복을 빼앗아간 그 동생 놈이 모습이 어때요? 너무 초라해요. 밤새 씨름해서 온몸은 먼지로 잔뜩 뒤집어 쓰고 있고 머리는 막 산발을 했겠죠. 얼굴은 밤새 씨름했으니까 땀을 질질 흘리고 그 먼지가 묻고 꾀지지했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다리는 또 졸룩졸룩하면서 나오는 모습이 어떻겠어요? 아이고 형님 이러면서 엎어졌다가 또 일어나서 아이고 형님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오니까 형이 볼 때 어때요? 마음이 울컥하죠. 이놈 자식 형의 축복을 빼앗아갔으면 번듯하게 잘 살기라도 했어야 화가 나죠. 그죠? 이런 거짓골 하고 다리를 쩔뚝이면서 울면서 형 앞으로 다가오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추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20년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만나니 예전의 분노는 사라지고 형제의 정을 나눕니다. 5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자, 한참을 둘이 울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대가족이 이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에서가 묻죠. 아유, 이 많은 사람들은 다 누구야? 그러자 야곱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답을 하죠. 우리는 이 말 읽을 때 별로 안 무서워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라고 소개했구나 하고 넘어갈 텐데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아주 재미있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자식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셔서 주신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합법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주신 자녀입니다 라고 안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녀입니다 라고 했죠. 왜 축복 대신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왜 야곱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축복해 주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혹시라도 축복이라는 단어가 형의 귀에 또 거슬리면 형이 또 옛날 생각해서 축복? 하나님도 축복해 줬다고 해서 또 옛날 생각나서 이 자식 맞아 네가 내 축복도 뺏어갔지 이러고 다시 또 옛날 생각 나올까 봐 지금 야곱이 일부러 그 말을 빼고서는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면서 에서에게 자신의 식구들을 소개하죠. 소개를 받고 난 후에 에서는 야곱에게 묻습니다. 야 근데 오다가 내가 뭐 엄청난 가축대를 봤는데 그건 또 다 뭐야? 내가 물어봤더니 나한테 보내는 예물이라고 하던데 왜 그런 걸 나한테 보낸 거니? 하고 또 묻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말하죠. 형님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형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라는 표현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자 에서가 말합니다. 됐어. 나도 재산 많으니까 너 다 가져. 나는 필요 없어. 자, 그렇게 말하니까 야곱이 형에게 형이 자신이 지금 준 예물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말하는데 첫째는 형님이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신다면 그 의미로 예물을 받아주셔야 하고, 둘째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내 소유가 많아졌다고 하죠. 우리 같으면 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 소유가 많아졌습니다라고 할 텐데 여전히 또 은혜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많은 소유를 형님과 나누기 원합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형님, 나의 이 예물을 받으소서 하는데, 이 예물을 받으소서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이거는 베라카라고 해서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형한테 축복이라는 말을 꺼내는데, 이 말을 의미에 따라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이렇게 소유가 많아졌는데, 저에게 많아진 이 소유 중에 제가 형님께 복을 나누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을 저 혼자 다 가지겠다는 게 아니라 형님과 나누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형이 이 녀석이 나에게 올 축복을 빼앗아 갔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든 말을 해서 형님이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신 거 저 혼자 다 먹는 게 아닙니다. 형님과 나누기 위해서 지금 드리는 겁니다. 하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자, 야곱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죠. 분명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야복강을 건넜어도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12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 나라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 에서가 야곱이 나눠준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이제 가자. 그러면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아유, 형님 아닙니다. 극구 사양하죠. 우리 자식들도 어리고 양떼도 있고 지금 송아지들도 있고 이래서 이거 형님하고 같이 발 맞춰서 가다 보면 힘들어서 얘네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형님 먼저 가세요. 제가 천천히 쫓아가겠습니다. 했습니다. 형님 먼저 가시면 제가 쫓아서 형님 계시는 세일로 제가 가겠습니다. 했죠. 정말일까요? 성경에 야곱은 세일로 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에서는 이 길에 이제 세일로 가는 그 길, 그러니까 야곱이 형님 먼저 가세요. 그럼 제가 세일로 갈게요. 천천히 얘네들 다 몰고 갈게요. 우리 발 맞춰서 우리 페이스로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래? 그럼 여기 좀 강도들도 많고 하니까 내가 그럼 사람 몇 명을 너한테 붙여줄게. 그래서 걔네들이 너 보호해 줄 거야. 했더니 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뭘 그렇게 또 그냥 부산스럽게 형님 그렇게 힘든 일을 하십니까? 됐어요. 형님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번잡스럽게 고생하지 말고 그냥 다 가세요. 가시면 제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야곱은 형의 호의를 계속해서 거절합니까? 왜 거절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렇죠. 아직도 형을 못 믿는 거죠.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형이 자신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오랜만에 만나서 형이 지금 잘 대해주고 있는데 언제 형이 갑자기 또 옛날 생각나갖고 이 자식이 또 그랬지 하면서 해코지를 할지 모르니까 지금 일단 형하고 만나기는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빨리 형하고 헤어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형을 보냅니다. 에서는 그렇게 자신의 집이 있는 세일로 갔다고 했습니다. 자, 야곱은 형을 쫓아서 세일로 가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했대요?
그는 숫곳에 갔다고 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한 우릿간을 짓습니다. 숫곳이 어딘 줄 아세요?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안 나네요. 네. 여기 야복강 보이시죠? 야복강. 그 야복강을 이렇게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세일은 여기가 세일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여기서부터 막 올라온 거고 야곱은 저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 야복강에서 못 건너고 이제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야복강 건너서 이제 형을 만났어요. 길르앗 있는 그쪽에서 만나서 형이 같이 가자 이랬더니 아 형님 먼저 가세요. 제가 형님 따라서 세일로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갔습니다. 에서가 먼저 내려갔어요. 그러면 형님 쫓아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형님한테 가겠다고 했으면. 근데 어디로 갔다고요? 숫곳으로 갔어요. 숫곳이 어디예요? 이쪽 요단강 건너서 저 세겜 있는 곳 있죠? 거기가 숫곳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오히려 저쪽으로. 그죠? 자, 원래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베델 가야 돼요. 베델.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하셨으니까. 근데 베델도 안 가고 아버지 살고 있는 헤브론도 안 가고 지금 저기 세겜으로 가서 살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형한테는 세일로 가 계세요. 내가 갈게요 해놓고 갈 생각 없이 세겜, 숫곳 있는 세겜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집 졌다는 거예요. 집을 졌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거기서 살겠다는 얘기죠. 그죠? 어디로 가겠다는 생각이 아니죠. 그죠? 자, 그렇게 두려워하던 형과의 만남이 어떻게든 해결이 됐습니다. 형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죽지 않았다고 스스로 용기를 냈던 야곱이 형의 얼굴을 보는 것은 여전히 두려워했지만 어쨌든 형이 은혜를 베풀어줘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뭘 해야 됩니까? 애초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죠.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하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란을 떠나서 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너와 내가 약속했던 베델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출발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면 라반이 두려워서였습니까? 라반이 두려워서 했죠. 그래서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와서 만날 형도 두려워했죠.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강권적으로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야복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야곱에게 아주 미세한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식구들 뒤에 홀로 남아있던 그가 식구들 앞에 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에요. 그것을 넘어서는 변화로는 아직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나머지 33장 3절을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했습니다. 자, 성경은 야곱이 밧단 아람 곧 하란에서 가나안 땅 세겜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평안히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자,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30%는 이미 일어났던 일이 또 일어날까 걱정하는 것이고 22%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사소한 걱정이고 4%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 바깥의 일이다. 결국 4%만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해결 가능한 걱정이다 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걱정이 대부분은 사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서 풀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유명한 속담이 있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을 하겠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을 하겠다. 근데 걱정을 한다고 해서 걱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지금 하란에서 라반과 처남들이 자신을 해할까 봐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했습니다.
근데 자신을 쫓아온 라반이 자신을 해했어요? 안 했단 말이죠. 자, 야곱은 지금 야복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오면 형이 자신을 죽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했어요. 근데 형을 만났는데 형이 자신을 죽였습니까? 아닙니까? 자, 우리 관점에서 보면 야곱은 지금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계속해서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벌벌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두려움에 떨면서 밤새 거기서 씨름하고 결국 환도뼈까지 맞으면서 장애를 갖게 됐어요. 너무 걱정하다 보니 두려워서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였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할 정도로 두려워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어도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 보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두렵고 자기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두려워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야곱은 쓸데없는 걱정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쓸데없는 걱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걱정은 먼 훗날 돌아보면 그거 쓸데없는 걱정이었구나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했던 그 걱정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거였다는 것을 먼 훗날에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 아유, 그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왜 그렇게 걱정을 했는지 부끄럽고 미안해지고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상황에 있죠. 야곱은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걱정하다 보니 두려워서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였고 환도뼈를 맞아서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는 이런 걱정하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이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그는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사실 사람이 한 번에 확 달라지는 것을 기대해요. 은혜를 경험하면 180도 변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기도 하죠. 바울처럼 전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선포하는 자로 변화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물론 그런 모습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에서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로 변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한 이유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 이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들을 다 잡아 없애겠다라고 한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잘 몰랐기에 자신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 그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방향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의 열정은 여전히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동일했는데 그 열정이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정말 하루아침에 180도로 변하고 싶다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다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180도로 바꾸고 싶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열정도 없는데 예수님 만나면 성령님 내 안에 오시면 열정이 막 나타날 것 같이 막 솟구쳐 올라올 것 같이 기대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열정 생기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바른 방향으로 그 열정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자, 야곱은 지금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베델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는 베델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라반으로부터 구하고자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없습니다. 야곱은 세겜의 땅을 샀습니다. 아버지는 부엘세바에 있는데 그곳으로 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베델로 가지도 않고 형이 있는 세일로 가겠다고 해놓고도 가지 않고 세겜의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스스로를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불렀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찬양한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경우가 적지 않단 말씀입니다. 아직 그는 이스라엘다운 삶을 살고 있지 않지만 스스로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또한 여기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셨다는 것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야곱을 보면 나의 신앙이 어디쯤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은 겉으로 보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목숨 구원하고자 가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행동입니다.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똑같은 행동이지만 그 동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고 신앙의 길을 출발하여 천국으로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살고자 그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기 싫은 그 길을 할 수 없이 야곱처럼 앞으로도 뒤로도 어디도 갈 수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베델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베델까지 갈 것 없고 세겜의 땅을 사고는 그곳에 머물려고 하고 계십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악착같이 밤새 씨름하던 열정은 사라지고 이제 그 문제들이 해결됐으니까 나는 그냥 나의 삶 속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장소까지, 그 약속의 장소까지 가야 합니다. 세겜은 기울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가방 들면은 몸이 어떻게 됩니까? 몸이 기울죠. 자, 무거운 가방 들면 이렇게 기웁니까? 아니면 이렇게 기웁니까? 이렇게 기울죠. 어떻게든 이거를 들으려고, 그죠? 그래서 몸이 기울다 할 때 그 기우는 게 세겜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지기에 곤비한 거죠. 이 세겜이라는 곳이 내가 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기에 너무 무거운 짐이고 내가 지기에 너무 곤비한 짐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 세겜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도 없는 그 무게를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어깨에 메고서는 거기서 이루고서는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베델로 가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인도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은혜를 찬양하고 또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억지로 이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니라 억지로 세겜처럼 내가 지기에도 곤비한 이 짐을 스스로 지고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으로 이 길을 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새해 세겜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베델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지키시는 그 길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